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과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좀 잘렸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그 방법이 앞에 세 가지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곧 침례를 받는 것이며,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순서가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기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3장 20절 이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줌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게 되고, 회개가 전제가 첫 번째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만 치우쳐가지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일단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다. 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다 말했습니다만은, 같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봅니다. 같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는 방법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짐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회개할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먼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주신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니, 내려오시니, 이어지는 45절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 곧 유대인들을 말을 합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옮긴 사람들을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후에 성령을 받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어지는 46절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어지는 47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죄사함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래서 성령을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물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 자, 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은 그 전제가 회개입니다. 회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면 물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회개가 전제가 되므로 물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어지는 48절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아하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이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이렇게 순서가 나가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먼저 성령을 주심으로 그로 인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순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다. 유대인에게는 먼저 율법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심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마지막 성령을 주시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으므로 먼저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순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구원은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 결국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결국은 회개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부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방법이 없었던 이방인들, 왜 율법이 없으므로 회개할 방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결과 회개하게 되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사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회개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돼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회개 역시 자신의 율법 공로가 되어버리고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한 것은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시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회개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해야 되는데 하반절은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음에다 세례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다. 1대1의 관계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칫 우리의 믿음이 교리나 이론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여기서 세례, 곧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제적인,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곧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실제적인 방면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다.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말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놓고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유대인에게는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이방인에게는 먼저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 회개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문자적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하지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숨겨있는 뜻은 모든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이라. 아멘.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라고 하는 뜻이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이라. 온 세상. 여기서 말한 온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문자적으로만 보면 표면적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한 것 같지만,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될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는 모든 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이라. 온 세상, 곧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단 말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때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될 때, 그때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게 했고, 이방인인
우리들은 성령을 먼저 주심으로 인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또 율법 아래에 있게 만든 결과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들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는 이면적인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자, 자세히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란 말이 나오고 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율법이란 말과 행위란 말은 하나. 행위는 결국 율법의 행위를 말을 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결국 율법의 행위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다.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율법, 행위, 육체 이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육신에 대한, 우리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이다. 우리 육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한 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명칭이 나이며 나의 생명을 혼생명이라고 하고 이 혼생명의 체현,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표현이 바로 육신, 곧 육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나와 혼생명과 육체, 옛사람, 혼생명, 육체 이것은 결국 나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바로 선악과의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는 지식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별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혼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혼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에 대한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그때 그 분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바로 가장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교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병이 걸렸기 때문에 재채기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열도 나는 것이지 열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감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재채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감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채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알러지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들의 증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감기가 걸렸지만 어느 순간 약을 먹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감기가 안 나올 수도 재채기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감기가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사 윤리나 도덕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다. 죄를 지어서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사람은 오직 첫사람 아담밖에 없고 아담만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 육신이 바로 옛사람이고 나이며 혼생명이다. 그래서 옛사람과 나, 혼생명. 이거 혼생명의 체현이라고 하는 육신. 그리고 옛사람의 표현인 육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어진 21절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이제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그림자로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인데 이것은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 이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어지는 22절 보니까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고 그 다른 하나가 이제 믿음 곧 복음인데 이것을 21절 하반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결국 믿음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복음 곧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또 다른 하나가 믿음, 복음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율법은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 복음, 곧 믿음은 실제로 주신 것인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로 2장 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자,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믿음인데 율법은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 예표로 주신 것이고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변화산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사건, 그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천국의 나타남에 대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천국의 나타남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게 바로 이제 변호사 사건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는 8일쯤 돼요. 근데 같은 변호사 사건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엿새 후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각각 마태, 마가는 엿새 후, 누가복음은 8일쯤이라고 기록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어지는 29절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고 흙으로 된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곧 모세와 엘리야라.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믿음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 율법과 선지자를 각각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는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departure, 종교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야지만이 우리가 변화산 사건의 실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32절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봤죠. 그런 이어지는 33절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 곧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말을 합니다.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들이 떠나야지만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하는 뜬금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기자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어지는 36절 보니까요.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아들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그래서 은혜이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믿음 곧 복음,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두 가지가 율법과 믿음인데 율법은 그림자로 준 것이고 이제 믿음 곧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22절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밖에 없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래서 이제 오직 남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 공로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지는 9절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당연히 차별이 있게 되겠죠. 왜? 그 행위는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게 되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음 곧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이 말하는 포도원의 품꾼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간 사람들, 제3시에 간 사람들, 제6시에 간 사람들, 제9시에 간 사람들, 맨 마지막으로 제11시에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맨 나중 제11시에 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간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한 데나리온,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아침 일찍 가나 맨 마지막에 가나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품꾼들 마태복음 20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과 대비해서 마태복음 22장이 보여주는 혼인잔치 비유, 이건 서로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이 말하는 포도원의 품꾼들은 구원에 대한 은혜의 방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22장이 말하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것은 구원에 대한 상급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상급에 대한 부분이 바로 혼인잔치 비유, 그래서 예복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되는가. 선악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이 선악과의 선인지 아니면 생명나무의 생명인지에 대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인지 나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인지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벗어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별세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변화된 사건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안으로 옮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이 말하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차별이 없느니라. 이고 마태복음 22장이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다. 이것은 상급, 구원의 상급에 대한 부분,